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06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시편 106편도 역시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는 찬송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제일 끝을 할렐루야로 이제 마무리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처음부터 그럽니다. 설명도 없이 처음부터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답을 가졌기에 시작부터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럽니다. 할렐루야라는 그 뜻 자체가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얘기죠. 우리가 누구를 왜 찬송을 합니까? 감사를 느끼고 또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겠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늘 새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답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됩니다. 시편 저자는 106편에 그 답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가 선하심이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선하심이 체험돼야 그렇죠? 왜 선하심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도 늘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런데도 계속 찾아오시고 여호와의 그 선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죄를 받아도 벌써 여러 번 받았고 죄값을 치러야 됐으며 생명을 부지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시편 저자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느 정도라고요? 영원함이로다. 그렇죠? 내일까지도 아니야. 저는 대학교 때 크레딧 카드 한 번 만들고 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왜냐 한 번은 돈 내는 걸 깜빡 잊어가지고 정신없어가지고 이틀인가 늦게 냈는데 막 조바심했어요. 그때 돈 제때 못 맞추고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쓰고 막 그거 늦어가지고 발발 떨고 있는데 늦은 그 레이필을 차지를 안 한 거야. 이게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만 그레이스 피리드라고 그때 한 3일까지 조금 늦게 내도 용서해주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체험하고 나서 얼마나 기쁘든지 막 이야 미국 참 좋다. 여러분 이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겁니다. 그죠? 왜 하나님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선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걸 체험한 겁니다. 시편 저자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왜 어려울 때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못합니까? 체험을 못해가지고 늘 듣기만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아이씨 이게 뭐야 이리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면 어려울 때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없다고 말입니다. 누가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이야기하고 그 영예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왜냐?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되심을 이걸 다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기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능하심과 그 영예 이거는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후대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진짜 이거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게 체험되어지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게 체험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가게인 뿔이 딱 체질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냥 감사, 할렐루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도대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3절에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 그 말하자면 이겁니다. 옳고 그른 거죠. 누가 봐도 옳은 걸 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 항상 말하자면 뭡니까? 바른 것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이런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늘 의로우시니까 그걸 행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공의로운 자요 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말이죠.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그랬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구원의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제 끝까지 뭡니까 여기서? 그 선하심과 영원하신 선하심과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 그걸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 택하신 자의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나를 기억하사. 그래서 우리의 잘못함과 우리의 그 하나님의 죄 짓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영원하신 인자하심, 선하심 그렇게 나를 대해달라고 말해요. 그죠? 이거 얼굴이 두꺼워야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녀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나를 꼭 그렇게 해달라고. 아무리 죄를 져도 나를 계속 용서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나에게 하나님 표현해달라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는, 그걸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이해한 기도, 이래야 됩니다. 달라, 줘라, 해라, 하지 마라, 힘들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나는 누구며 하나님 누구시라는지, 그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래서 주의 백성으로 나를 권고하사.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 꼭 기억해 달라,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처럼 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달라, 그 말이에요. 5절에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셔서 회복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나는 적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망함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자,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달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말하자면 이거 하나님의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택하신 그 이유를 이루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윗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 후손이 계속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택한 다윗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죠? 다윗만 생각하면 다 용서가 돼. 그렇죠.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 하나님이 싹 모든 게 다 용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망할 수 있습니까? 망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렘넌트 하죠. 여러분과 저도 한때는 렘넌트였다. 지금도 렘넌트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라는 말은 뭡니까? 망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스스로가 자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마다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건 우리 눈에 비춰지는 좀 부족한 모습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고 그 영원하신 인자를 보여주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지금은 어려울 줄 몰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그 형통함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보고 낙심합니까? 자녀를 보고, 산업을 보고, 일을 보고 낙심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반드시 보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건 있지만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오늘 이번 주 일부 메시지 나올 겁니다. 믿음에 관하여. 6절에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자, 이제 보십시오. 5절까지는 막 이렇게 막 하나님에 대해서 멋지게 얘기하고 6절부터는 뭡니까? 갑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편 저자뿐만 아니라 앞에 선조들 모두가 다 뭐라고 얘기하냐? 범죄하고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죄를 고백한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졌지만 나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나이다 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신을 정확히 보고 주께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죄사함은 없고 회복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치유받자. 무슨 얘기입니까? 치유받자는 것이 나를 보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주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그럽니다. 생명이 주께로 있고 능력이 주께만 있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알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치유가 되어진다. 주께로 안 나가 보십시오. 백날 해도 그건 치유가 아닙니다. 그죠? 자기 위로, 자기 위안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가 아니라. 자, 7절입니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자, 죄를 고백하는데 무슨 죄입니까? 주를 거역하는 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죄를 지게 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게 왜 하셨는지 못 깨달았어. 못 깨달으니까요, 문제만 부딪히면 또 불신앙합니다. 또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 정도 10가지를 봤으면 뭡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보고도 못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눈이 안 열리면 이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그렇죠. 자, 깨닫지 못하죠. 기억지 아니하죠. 왜 기억지 못합니까? 못 깨달으니까. 보고서 이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셨구나라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기억할 수가 없어. 실제로 뭔가를 체험했는데 바르게 체험을 못했어. 그런 기억을 못합니다. 10가지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구원해 내시는구나는 그 여호와의 구원을 정확히 알았어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 거야.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막 신나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 앞에 문제가 툭 터지니까 또다시 옛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에 대한 답을 못 내리면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도 시험 들고요, 예배 드리러 오다가 시험 들고, 예배 드리러 와서 시험 들고, 예배 드리고 나서 시험 들고, 실컷 다 은혜 받다 밥 먹다가 시험 들고, 누구 한번 잘못 이야기하다가 시험 들고.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문제와 갈등과 말과 인간관계 속에서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답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 모든 거 회복이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은혜를 받아야, 사람들이 그러죠, 주로 이제 은혜를 실컷 받고 갔는데 집에서 대판 일어나고, 막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길에 또 막 열받아가 다 쏟아부었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 은혜를 진짜 받았으니까. 그때 여러분과 제가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나의 것을 만드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이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걸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체험해야 됩니다. 설령 그때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 열조가 내가 열조와 같이 똑같이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사단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체험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요 결국에는 홍해 앞에 설 때 거역한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요, 날마다 홍해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이 체험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그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홍해 앞에 설 때 반드시 거역한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이 아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없으면 출애굽의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못 깨닫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체험했는데 뭡니까? 가나안은 가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 눈앞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불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 뭡니까? 나는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오직이라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끝난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한 게 아니라 그냥 뭐 깜짝 놀랄 걸 뭐 하나 체험한 거야. 그러고 나니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오고는 홍해와 같은 못 이기는 겁니다. 요단을 건널 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뭡니까?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홍해에서 거역하였다이다. 8절입니다. 그러나 자, 이게 멋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그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홍해 앞에서 거역하였지만 그러나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렇죠? 우린 이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뭡니까? 자신을 위하여 더더욱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위해서 하는 꼬라지 보면 우리 하는 꼬라지를 보고 하나님이 이거 정말 뒤집어 엎어도 수없이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그 선하심을 베푸신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절대적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됐다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녀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또 회복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내가 행할 수 있는 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의를 붙잡아야 돼요.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 자신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시편 저자가 이걸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을 알게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을 알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을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권능이 아니고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권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아니고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자기 형들을 품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모르는데 야 요셉처럼 되자, 그게 종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크신 권능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남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요셉처럼 형들을 품고, 그렇죠?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간단하다. 왜냐?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 권능을 힘입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9절입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꾸짖으셨죠. 넌 왜 안 갈라지고 홍해가 있겠지. 하나님 백성이 가는데 빨리빨리 갈라지지,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 백성이 가는데 니들이 왜 배 타고 가시는데 막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크게 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꾸짖으셨어요. 이것들이 겁도 없이 좀 잔잔해라, 그러니까 조용해지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홍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홍해가 있어요. 꾸짖으신 거. 네가 왜 빨리 안 갈라져? 가지고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 앞에 문제가 터졌다. 뭡니까?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그 계획, 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꾸짖으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체험케 하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케 한다. 하나님의 큰 권능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신다.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광야를 그만큼 바짝 마른 겁니다. 어떻게 갑자기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게 이 광야 지나듯이 바짝 마르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생각에 빠져. 저는 이랬습니다. 그래? 물이 갈라지면 그 있었던 그 젖은 그건 어떻게 지나가지? 그 어렸을 때 성경 그 만화 제가 봤는데 바퀴 이게 사람들이 수레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데, 아니 땅이 젖어 있는데 그 수레가 어떻게 건너갈 수 있지? 그리고 막 이게 평지가 아니라 분명히 물이 찼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갔을 텐데 그걸 어떻게 내려갔지? 땅이 얼만큼 말라야지 지나가지? 혼자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이거 하셔도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가장 이 시편 저자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마른 광야를 지나가듯이 지나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간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된다. 10절입니다.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출애굽시키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여기 구속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이 단어가 대가를 지불하는 구원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대가를 지불하는 구원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우리 10절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대신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신에 어린 양, 그리스도 설명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가로 어린 양,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가로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거예요. 대신. 그렇죠? 그래서 그 구속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것처럼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의 그 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11절에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똑같은 데를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문제 없이 건너가고요, 저들의 대적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물속에 빠진 겁니다. 똑같은 걸 하는데 남들은 안 되는데 우리는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되는데 남들이 안 돼. 또 반대로 남들은 되는데 우리는 안 돼.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상하게 왜 나만 안 되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걸 못 찾으면 뭡니까? 안 돼서 문제, 돼서 문제. 그렇죠.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해서 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구나. 우리는요, 빨리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답을 딱 가지게 되죠. 안 그러면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난리고, 되면요 그냥 되니까 좋아서만 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해결해 버려요. 그렇죠? 하나도 다시는 그 문제,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본 그 애굽 군대는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십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 자꾸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두 번 다시는 보지 않을 텐데 자꾸 인본주의가 들어가고 내 방법과 복음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는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오직, 그래서 말씀, 그래서 붙잡고 기도, 이렇게 해서 끝을 봐야 됩니다. 12절에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믿은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진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는가 보다 라고 홍해 사건 이후에 진짜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그죠? 좀 가다 또 잊어버렸어. 좀 가다 또 잊어버려가지고요, 찬송도 끊어지고 불평만 나와. 배고파 죽겠다. 고기 좀 먹자. 성에 나오자. 부추도 먹고 싶다. 애굽에서 부추도 먹었는데. 부추 좀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나 적어도 홍해를 체험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끊임없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도록 날마다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의 비밀 속에 그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할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